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8페이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하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보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보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모압 평야에 평안이 거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평안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발락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사주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방의 대적을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지르는 죄악들은 원수의 공격이 맹렬하거나 또는 강렬한 유혹으로 유혹하거나 혹은 우리의 연약한 곳을 집중 공격해서 그렇게 넘어짐으로 저지르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저지르게 되는 그런 죄들도 있죠.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게 된 시작은 매우 정중하게 친선을 가장한 것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광명한 천사까지는 아니지만 세상은 이런 모습으로도 아주 친밀함으로 친선을 가장해서 접근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죄의 유혹이라고 해서 전부 다 누가 보더라도 죄의 냄새가 그렇게 풀풀 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어땠습니까? 줄이신 예수님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던 것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권리를 근거로 유혹했던 거거든요. 예수님 보고 대놓고 죄를 지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렇게 줄이시고 고생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당신은 육신을 입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시니 당신을 위하여 그리고 사역을 위하여 강건하셔야 하니 하나님으로서 떡 만들어 드십시오.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도 자연스럽고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무척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한 것도 예수님의 권능을 근거로 유혹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자 뭐 좋습니다. 말씀으로 근거를 삼으셨으니 저도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 당신께 요청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당신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매우 정중해 보이죠. 그리고 지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성적으로도 보입니다. 또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했던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예수님께서 일관하고 계시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 낮아지심,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으로 자기에게도 한번 경배해 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세를 자기가 잡고 있으니까요. 이 세상의 육신을 입고 왔으니 자기에게도 한번 경배를 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셔야 하는 곳이 자기가 꽉 잡고 있는 자기의 나와 발이니까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이 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비록 마귀의 도움일지라도 그렇게 풍성한 물질과 또 권세로 사역하면 누가 봐도 효과적인 사역이 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를 봐도 악한 의도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선한 의도가 전혀 없는 그런 유혹에 불과합니다. 모두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이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거짓말이고 함정입니다. 그 중에 단 하나라도 걸리는 순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비결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생각하시고 말씀대로 행동하셨다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해서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데리고 와서 발람의 요구대로 진짜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결국 축복만 잔뜩하고 발람을 보내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끝이 아니죠. 발람이 그냥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 욕심 많은 사람이. 그래서 그가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는 대신에 발락을 위해서 한 가지 일을 더 제안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을 저주는 못하지만 그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해낸 계략은 직접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던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는 게 판가름이 났으니 이스라엘이 직접 저주받도록 그렇게 만들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짜낸 전략은 뭐냐면 친선을 가장해서 접근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접수한 이 정보들을 통해서 보니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끔찍히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면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실 거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 작전이 바로 친선 전략이었던 겁니다. 모압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형제 나라라고 건드리지도 못하겠던 그런 민족이죠. 그런 나라에서 친선으로 국가적인 제사에 초대를 하는데 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은 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참석한 자리에서 예쁜 여자들을 동원해서 교묘하게 제사 음식들을 먹게 하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했던 그런 음식들을 먹게 하고 또 우상을 섬기게 하고 결국에는 스스로 우상에 빠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자기 백성을 치도록 만들자는 계략이었던 거죠. 어제 어떤 분과 제가 잠깐 전화하는 대화하는 중에 품위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아무리 예쁘고 화려한 옷을 입어도요, 아무리 멋지게 꾸며도 어울리지 않고 그냥 날리는 느낌이 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진짜 화려하게 꾸며도 그게 참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죠. 오히려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는 게 그분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 옷이나 장식 또 그리고 화장 때문에 그 돋보이는 것 말고도 그렇게 꾸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멋스러움이 드러나는 분들이 계시죠. 결국에는 품위 때문이다 이건데요. 누구는 똑같은 비싼 옷을 입고 엄청난 귀금속을 달고 화려한 화장을 해도 천박하게 느껴지는 반면에 또 어떤 누구는 그렇게까지 꾸미지도 않아도 그냥 편안한 일상복만 입었는데도 전혀 가벼워 보이지도 않고 그 감출 수 없는 그 고상한 느낌, 풍겨 나오는 그런 느낌은 이 품위 때문이다. 이런 이제 얘기였거든요. 그 단어가 계속 이 품위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 품위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품위와 품격을 같은 의미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분명히 다른 단어이지만 이 어디서도 명확하게 이 의미를 구분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마다 특별한 기준이 없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혼용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때 이 둘 다 뭐 서로 혼용이 되고 뭐 어떤 분들이 이게 이 의미고 저게 저 의미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어떻게 구분을 하더라도 두 단어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인간의 가치를 드러내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이 품위가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그 어떤 권력을 가졌다라고 해도 자신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품위가 없을 때. 반면에 품위가 있으면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천한 일을 해도 그 역시 그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 존귀한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신 위의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죠. 그 하나님의 가치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품위는 누가 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모압의 초대에 응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제의 나라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형제의 나라에서 친선 사절단이 와서 모압의 국가 제례 행사에 초대했는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는 게 맞죠. 그런데 그 행사에 참석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의식에 동참하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들만의 품위 있는 태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 그 공동체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로 그 공동체에 맞는 품위 있는 태도를 하려고 노력하기도 하죠.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표정,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그 태도가 드러나도록 훈련하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가문이나 그 공동체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쪽에서 추구하는 그 예절을 익혀서 그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관계 개선을 위해서 호의를 보이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저도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인사하면서도 제3 노동자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 나라 언어로 인사를 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분들의 문화를, 그분들의 나라를, 그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최고 가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 성도가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법을 따를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령 생명을 대가로 내주어야 한다고 해도 성도는요,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모두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고백했던 사람들이죠.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경배하며 다른 신을 섬기겠냐며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그게 성도의 진정한 품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선이라고 해도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종종 보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관례나 친선이라는 이 허울을 씌워서 돼지 머리에 절하고 절간에서 절하고 무당 앞에서 빌고 이러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건 성도의 품위가 전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가치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꾸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했던 것을 회개하지 않고 계신 기독교 지도자들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기독 정치인들 중에 아무데나 가서 절하고 그러는 사람들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겁도 없이 자꾸 그러고 다니는 그런 분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중에도 회사에서 고사 지낸다고 하면 그냥 겁 없이 가서 돼지 머리에 10,000원짜리 물리는 분들, 그 10,000원짜리 그냥 저한테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교회에서 좀 쓰게. 집에 쌀 떨어져서 먹을 것도 없습니다. 농담이고요. 차라리 저한테 주시면 아무리 못해도 욕은 안 먹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성도가요, 신앙생활하면서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위임에서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굽신될 권위가 그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그것은 가장 높으신, 가장 존귀하신,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모든 신의 신이신 하나님의 권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보다 높은 가치가 있습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에 합당한 품위, 거기에 걸맞는 품격을 소유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 로열 패밀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